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과 이 헬라어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그냥 한 가지 말로 표시하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 말로 표시가 돼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건 아가페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하면 필리아라고 써요. 필리아라고. 그 다음에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스토리게 이렇게 사랑이지만은 그 성격에 따라서 헬라어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시제가 우리나라 말은 그냥 충만을 받으라로 끝나지만은 이 헬라어는 요 충만을 받으라는 시제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따라갑시다. 명령형.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그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이 봉사가 짜증이 나고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중요한 것이 뭘 받아야 돼요? 아니, 황금덩어리를 받아야지. 뭘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교회라면서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봉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배워야 돼요. 교회 봉사는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또 교회 봉사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에는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잘못하면 복에서 멀어져요. 저주받게 돼요. 이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죠? 잘하니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돼요. 왜?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장로들 90% 이상은 안 됐으면 좋을 사람들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55년, 지금 56년째 임상 목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그런 교회 직분을 안 맡았으면 장로직을 안 맡았으면 집사라서 아주 복을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잘 못 감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이 직분은 이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요즘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은 보통 우리 직분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대우받고 사례 많이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명은
생명을 건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명령형,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적을 맺을 수가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평, 불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격이 비슷해요.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나와 세상은 어떻게 돼요? 간 것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내 성격, 내 주장, 내 고집이 다 간 것도 죽었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명령형, 그 다음에는 수동형. 수동형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내가 무슨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수동형.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현재 시제. 현재 시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제 많이 받았어. 오늘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40일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현재 계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우리가 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요즘에 임직자들 새벽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막 애를 쓰고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충만도 멈춰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 멈춰버리면 죄성만 남아요. 죄성. 인간성, 교만성, 부패성, 타락성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와 덕들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복수형. 무슨 형이에요? 복수형. 성령 충만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도 공동체에 모여서 120명도가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뿐 아니라 우리나라 평양 장대연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도 오늘도 먼저 있던 중앙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점대사인데 전화해서 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보는가 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고 모두 밝고 그렇게 좋으냐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들었거든. 근데 그건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마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삶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늘 얼굴이 밝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 충만을 빼놓으면 남는 게 죄성밖에 없어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 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는 교인꾸실, 직분자꾸실 제대로 하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능력 있는 교인이 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별 방법이 없어요. 뭐 과거에 무슨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 하고 무슨 직분이 뭐고 장로고 목사가 다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그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느냐? 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낙담하고 넘어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 놓으면 그 웬만한 일에 낙담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현대말로 하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할렐루야! 뭐예요? 필수적이라고요. 필수적. 그 다음에도 올리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 충만의 성경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죠. 더 올리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의지력이 있다고 해도 정말 어려움 당하고 환난 시련 당해봐요. 다 불안하고 다 두렵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어도 늘 늠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네. 그 성령 충만 떠나면 뭐만 남는다고요? 죄성만 남는 거예요. 죄성만. 불신자와 거의 똑같아요. 자, 성령 충만,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는 빛이 예를 들면 그래요. 빛이 조그마해요. 조그만 캄캄한 영혼에 조그마한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까이 하면 이 빛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영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더 범죄하면 이 빛이 점점 줄으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혈기 부리고 내 생각대로 막 고함 지르고 비교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고 싸우고 막 여기저기 고소하고 미워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이영걸 목사 모셔서 2번째 집회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아니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 스데반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래마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맺히고 살 수가 없어요. 예? 남을 미워하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남 미워하고
내가 남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런 거 하면 또 이런 게 꼭 빼들어가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못 빠져. 이게 1년도 좋고 2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죄성만 살아있어서 그래. 죄성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불일으켜 주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이쁜 걸 어떻게?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만 이쁜 마음을 주거든.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 다음 또 이쁘고 또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뭔 말인지 잘 모르지. 따라해봐요. 체험했어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사랑의 영, 용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부부싸움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또 이쁜 걸 어떻게 그거? 그렇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랑스러운데 어떡하냐고. 예?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은 분별력과 권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모든 필요한 지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있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때그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차적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했는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열매. 무슨 열매? 마귀 열매. 성령의 열매. 마귀가 박수치게 생긴다. 무슨 열매? 여기 이제 소리가 잘 안 난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아, 피곤하다.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와,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인원도 별로 차이가. 무슨 열매? 암만 그래 봐라. 무슨 열매? 이야, 살만 나네. 무슨 배째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열매도 있어요.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미움, 원망, 불평. 이건 마귀의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올리세요. 교영 씨, 더 올리시라고. 더 올려요. 예. 어떻게 되는가? 피차 복종하게 돼요. 첫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 끝에 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개인관계 원리.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고 계속 그러면 한 사람은 늘 상처받아요. 받아주지만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잘해주려고 그러고 서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줄 알아요? 아니 생각 다 하고 있어. 오히려 더 똑똑해. 더 많이 배웠어. 그러나 왜 자기 주장을 잘 말하지 않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깨트려서. 제가 회의를 참 얼마나 많이 회의 주도하고 사회를 해봤겠어. 그러면요, 노회에서도 그렇고 총회 같은 데는 막 1,500명씩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게 총회거든. 네. 그 제가 총회장을 제주도 있을 때 제주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으로 장로교 교단이 5이 다 거기서 총회했어요. 거기서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사회를 했는데 얼마나 이 목사들이 뭐 말로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앞에 나와가지고 회장 발언권도 안 되면 난리야. 하도 난리를 하길래 내가 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총회장 직권으로 추방을 시켰어. 내보냈어.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나는 잘난 목사들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중앙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 잘하고 여비줘서 보냈어요. 혹시라도 상처받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런 회의를 하면서 보면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발언을 많이 안 해요. 우선은. 자기 주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혹시 발언을 하더라도 점잖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물건들, 회장 해가면서 떠들고 또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나서 뿔떡거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경험이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교회는 뭐 말이 많고 조그만 교회는 작으니까 말이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교회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의라도. 저도 과거에 재직만 1,500명이었어요. 그 재직회를 하면 15분이면 딱 끝나요. 뭐 더 이상 의견에서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동의하면 대충 한다 끝나고 말아요. 보고하고 다 끝나요.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옛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민주주의 아니냐고 말이 이래가면서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없어져요. 그 특징이 자기 생각과 주장이 없어져요. 그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잘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수만 모이는 교회 가봐요. 회의할 때 보면요 조용해요. 뭐 일어나서 회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석경 집사 중앙교회에서 회의하는 거 봤지? 그거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잘 말 안 해요. 자신대로 다른 사람들 주장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수용해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은혜 받지 못한 물건들이 그냥 뭐 회장해 가면서 자기 주장하고 강력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회의할 때 누가 말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보가 되고 머리가 안 좋아하고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 생각이 죽었으니까. 내 주장이 죽었으니까.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이거 귀가 빠졌나 오늘? 아멘 해보세요. 조금 나아졌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가정관계가 달라져요. 자, 가정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 자녀가 잘 화합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혼자 짝믿음 있잖아. 소위 짝믿음. 남편은 안 나오고 부인만 나온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전도에도 잘 안 듣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들이 전도에 잘 안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이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잘했으면 나올 수 있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고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은 뭐요? 개성이에요. 개성이 다 있다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격이 개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떡 같은 성격이 다 있으니까 교회 오면은 다 신사숙녀 같아 보여도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집에 가도 자연히 복종해요, 서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가정을 강하게 공격이 옵니다. 어떡하지? 왜? 가정만 무너뜨리면 끝이거든. 그건 완전히 마귀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부부간에 자꾸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부부간에 딱 간격이 생겨 문제가 생길 때는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에 몰려가라. 여보, 우리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맙시다. 그래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족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무슨 사랑? 다음에는 이쪽으로 앉아요, 앉은 분들.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쉽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예? 그건 바로 사랑의 영 성령 충만 받으면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좋은 걸 어떻게?
아무리 나쁘게 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 따라해봐요. 경험해 봤어야 알지.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마지막, 성령 충만 받으면 일터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직장에서 상사와 또 나와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이렇게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왕따 되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면 다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세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성령 충만 받도록 하세요. 아직까지 임직자들 보면 성령 충만을 취업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나 딱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불덩어리 맞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정말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 성령 충만해야 기독교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삶 전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신자가 되고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고 어떤 환난 역경 중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여유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